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있었던 총회에서 주관했던 목회자 신학 계속 교육 때 또 저희 목회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또 끼쳐주셨는데요. 오늘도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두려움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또 박승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우행 장로님하고 정주영 목사님께서 또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먼저 성령님께서 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귀신 들렸거나 세상의 거짓과 왜곡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는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삶을 다루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실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선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그 죄는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그 세력입니다. 즉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유를 잃고 어쩌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화면에 나오는 구절처럼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죄의 종인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막이라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권세는 먼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파멸에 멸망에 떨어지는 그 죽음으로 또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죄의 권세는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인간들을 사로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마귀의 권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로마서 8장 그 12절과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막강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죄된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실제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얻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매여 있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 권세와 그 자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이고 또 영광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권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실험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든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왜 겪어가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 성령님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체험하는 현장이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의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설명드렸던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그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을 양자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휘오떼시아인데, 이 휘오떼시아는 문자덕으로 휘오는 휘오스, 아들이라는 의미고, 떼시아는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 양자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그 법적 입양 제도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입양된 사람이 새로운 가족에 완전히 속하게 되고, 이전의 신분, 즉 노예의 신분이었거나 아주 가난한 그런 그 가족의 신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신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완전히 편입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의 은혜는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등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바울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의 양자됨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한 게 있는데요. 어떤 노예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저녁이 되었고, 저녁에 그는 입양이 되었지만 너무나 어색해서 그 식사를 하는데 탁자에 앉지는 못하고 저 부엌에서 컵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때 입양한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거기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여기 와라. 여기가 너 자리다. 옆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노예가 아닌 아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거기에 앉아있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됨이라는 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친생아라고, 엄마가 배가 아파서 직접 낳는 이 아들보다, 자녀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부모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라서 양자인 우리를, 양자 삼은 우리를 100% 진짜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양자 삼음 또 양자됨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인표 신혜라 부부 아시죠? 네, 모르면 간첩인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입양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1998년
첫째 아들 정민군을 낳은 뒤에 그 7년 후 2005년도에 첫째 딸 예진 양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7년 지나서 예진 양을 입양한 것은 아마 아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또 아들도 이해하는 가운데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한 7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그 생후 태어난 지 100일째 된 예진 양을 공개 입양했습니다. 그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그 결혼 전에 이미 입양을 하는 걸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 또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 7년 뒤에 첫째 딸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딸을 입양한 것입니다. 그 시네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입양할 일은 그 숨길 일이 아니라 그 축하받아야 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그 입양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자는 입장이었고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너무 자세히는 설명해 주지 말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그 충돌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조율하면서 또 입양을 해서 그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것을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네라 씨는 내가 입양하라면 내가 만약 입양된 아이라면 숨기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네라 씨는 자녀들에게 입양이라는 건 외로울 수밖에 없던 아이에게 가족, 세상, 형제가 생긴 일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함께 자녀들과 또 오손도손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정민군은 두 동생들의 입양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두 딸에게 좋은 오빠로서 또 부모와 자녀들을 이어주는 좋은 가교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예진 양을 입양할 때 시네라 씨는 보육원을 섬기고 있을 때 봉사 중에 아기를 안았더니 그 아기가 응가를 많이 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에라 엄마 품에서 참 좋은가 보다. 그래서 너무 편해서 그렇게 한가 보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시네라 씨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다라고 감동적인 순간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그 입양한 두 딸이 3살 차이가 나는데 서로 자매로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그 두 딸을 입양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100%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의 100%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절대 남의 아버지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 복된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빠는 그 아람어인데요, 한국어하고 거의 비슷하죠. 참 신기합니다. 네, 그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빠 아빠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90%, 80%가 아니라 100% 진짜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빠야, 진짜 너의 아빠 아버지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말로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고 또 이제 완전한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복되고 강력하기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참아내는 권세까지 행세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당한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살아가니까 어두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멸망이 앞당겨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해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 절대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참된 의미에서 거룩한 고난들이 다가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부당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우리 소망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바로 고난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행세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거나 넓게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자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계속 자랐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전도로 처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귀신들이 약간 좀 난리가 났는지 그 밤마다 거의 저희 목을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우면 거의 자동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뭐 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귀신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리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절대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것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위가 눌리든 뭐 소리가 들리든 오히려 그때 더 예수님께 다 집중하니까 결국은 다 물러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 물러간다. 네,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그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그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 귀신이 완전히 그 영혼을 억압하고 이용해서 귀신이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속삭여가지고, 야, 너 예수님 싫지? 예수님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거야. 그렇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당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혀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신이 그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리고 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탄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로봇처럼 사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은 정도가 다르지만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로봇처럼, 그래서 아예 자기를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귀신이 목소리까지 변조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가요? 성령님께서는 마귀나 귀신의 권세와 비교하면 마귀의 권세가 1이라면 성령님의 권세는 천이나 만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네. 아무리 마귀와 귀신이 강하다고 해도 성령님은 무한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안에 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안에는 작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강한 분에게는 큰 분이 거하신다.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100%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 안에 있든지 약한 자 안에 있든지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능하신 성령님은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귀와 귀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오염된 본성이 이제 죄의 결박에 묶여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씩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참된 본성이 회복되고 곧 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가장 더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으신 이것과 비교해 봐도 거룩하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 예의받은 그러면서도 참 지혜로운 그런 태도와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단순히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뜨거운 것 같고 이것은 오히려 외식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만나도 압니다. 압니다. 아,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알아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이 그 수동적으로만 그 역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에 화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증언한다니.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주시면 우리 영혼이 즉각적으로 화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겸손하면서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우리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고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도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설교도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설교라는 또 성경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화답하고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일관되게 그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해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가장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와 성령님 역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요약해 보자면 수학인데요. 죄송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쭉 증가하면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되고 약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 이게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무한대로 강력한데,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자유와 책임도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회복되고 꽃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실제 삶에서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가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이 많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악한 죄 파도가 많고 점점 더 죄에 민감하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보다 오히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제 셋째로 오늘 그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1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우리를 진리와 참된 자유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본문이 잘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 차원의 말씀이고 또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에 좀 더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에 온전히 화답하기 위해서 참된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설교를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이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잘 묵상되고 적용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가장 놀랍게 역사를 행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끝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중언부언하듯이 보통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가장 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제 모습이나 제 행실로 봤을 때는 이런 기도를 응답받을
저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항상 기도할 때, 끝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오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묵상을 하면 기도할 때도 우리 공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의지해서 저는 이 기도를 어쩌면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일상을 살아갈 때도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거든요. 근데 그 교만의 죄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을 누르고 복음으로 죽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입술과 삶들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복음을 더욱 깊이 제대로 묵상하고 적용해 갈 때 우리는 실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죄된 생각과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아빠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내 주위의 상황과 모든 것들은 깜깜하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음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체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문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작구나. 나의 순종이 문제구나. 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는 것처럼 저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에게 오랫동안 중독으로 고통받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몸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노예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은 여러 번 벗어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상담가 목사님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끊으려고 하면 더 깊이 묶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가는, 기뻐서 달려가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며칠 후에 그 남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노예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우리 가슴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우리 가슴이, 우리 삶이 그것을 느끼고 담아내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화답해서 하나님 참된 자유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누리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